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시니까 시원하시죠? 저 문 밖을 나가기가 겁이 납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 이런 시원한 은혜가 또 새로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께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의 믿음을 살펴봤는데 모세 자신에게 하나님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모세는 본인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상 주시는 일을 늘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자녀의 확신.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7절 앞부분만 저기 아니하고까지 있잖아요. 아니하고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세가요, 저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인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세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겨버립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얻고 누리게 되는 영광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 아들,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누리는 영광이 반드시 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내가 그의 자녀다? 소위 말하는 이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모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그 바로도 모세 앞에서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그를 애굽을 떠나게 했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라는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영을 받으셨습니까?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무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곳인데 그 땅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바로 왕이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 소유다라고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행하였고 일을 아주 엄하게 시켰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죠.
자, 출애굽기 1장 14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생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자,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니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이 번성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애굽의 왕 바로가 머리를 짜고 권력으로 짓누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비록 그들의 몸은 애굽에 있고 그들의 불법적인 점령을 바로가 400년 이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특권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특권이 뭐예요? 번성하는 특권, 은혜를 받는 특권, 매우 강해지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러한 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은 노예였고 또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노동과 고통과 그리고 무서운 짐이 그들에게 지어졌지만 그들은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학대합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 번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애굽 사람들의 밑에 있으면 무거운 짐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고통이에요. 삶이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함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과거에 우리 아버님들은 엄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얼마나 친근한 표현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특권은 뭐냐?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내가 증언해 줄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라는 표현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가 이것을 또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간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은 무엇이냐? 번성, 은혜, 구원, 자유, 이겁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성, 은혜, 구원, 자유.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특권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녀됨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자녀됨의 영광이에요. 영광. 자, 그런데 모세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지금 당장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맞잖아요. 당장 그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영광, 그 특권이 바로 내 손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가 가진 두 번째 믿음은 이것입니다. 모세는요, 자녀됨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참아내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7장, 히브리서 11장 27절 맨 마지막에 뜬금없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참았으며. 참았대요.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그는 누렸거든요. 봤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 그 자녀됨의 특권을 내가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럼 언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느냐? 그것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그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사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가 여러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을 인도하다가 다 죽습니다. 저는 인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저 말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죠. 자격 따지면 자격 미달인 거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결국에는 모세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 자신에게 사명에 순종은 했지만 영혼을 이끌라는 그 사명은 모세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고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인지라 여러분, 사람은요 다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은지 좋은 쪽을 선택하는데 이 고난보다 내가 받을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게 무게를 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이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특권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영혼을 이끄는 그 사명이 모세에게만 주어진 줄 알았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21절을 보니까 아니에요.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 21절, 로마서 8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피조물도 바라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바로의 압제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 거기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 우리도 자유를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끌어줄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해방을 누렸고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엊그저께인가 파리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개막식을 보는데 프랑스가 추구하는 개념들을 개막식에 담아놨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근데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피를 흘려왔다.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한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광의 자유. 우리가 피 흘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들에게 그 영광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피조물들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도 해방시켜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자기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모세 여러분 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 순탄했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가는데 200만 명을 저 생각해 보니까 용인과 수원의 인구를 합쳐야 거의 200만 명이거든요. 아유, 말을 듣겠습니까? 누가 말을 듣겠습니까? 가는 동안에 물이 없으면 불평불만을 그냥 쏟아내죠. 그것을 모세는 온몸으로 다 받아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아주 뒷목 잡고 쓰러졌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믿자.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을 이끌어야 된다? 여러분, 어제 영유아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5년 만에 진행됐다 그러다가요. 5년 만에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영유아부 교사들만 열심히 준비해서 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맛있는 밥 먹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물질을 모아주시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볶아대고 정말로 맛있는 밥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 어제 하사모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 사실 위험하지도 않는 물놀이 무릎도 오지 않는 그 풀장에서 그래도 그 풀 만들어주고 이거 불어주시고 물총에다가 물 담아주시고 참 이렇게 정말로 많지 않은 우리 자녀들을 이끌기 위해서 거의 교회가 총 동원됐다고 봐야죠. 영혼을 이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을 이끄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상당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영광과 그 특권은 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보다도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아내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아주 위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이끄는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영광 바라보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맡고 결국에는 그 자리는 영혼을 이끄는 자리거든요. 근데 영혼을 이끄는 자리에 내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저부터 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세워졌단 말이에요. 우린 연약한 걸 알고. 그래서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이끄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28절이죠.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와 같은 자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고 영혼을 이끄는 거예요.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입니까? 내가 보였고 내가 느껴졌다면 내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도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대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 해보셨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한테 기도 부탁 안 해요. 기도 안 할 거 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교회에 기도 권사님들, 막 왕건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후방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이 사명을 감당했고, 모세 이후에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갖고 있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사명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내하며 이 사명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며 이 사명 감당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빠 아버지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로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니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